자, 오늘은 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을 잘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상에 따라서요, 결국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노역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앞을 내다봤을 때 또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 순간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 가운데에 생겼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죠. 자,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그 두려움을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분명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홍해를 바라보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루실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일을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요,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치러 올라온 애국 군대가요, 자신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그 많은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라보는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큰 문제를 해결했던 여호사밧 왕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써요,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큰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 감동적인 그 드라마가,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또한 내 그 문제를요 이길 능력이 지금 내가 없을 때, 또 그렇다고 나를 좀 도와줄 사람도 없다. 또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당신만을 나는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주변 상황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겁니다. 사실 그 세 나라 중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진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봉착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온의 군대라고 나오죠. 마온의 군대는요 전차를 가지고 있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쟁은요, 이 싸움은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쁜 상황,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요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둡니다. 도대체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난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의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좀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The wisdom knows how to face the reality.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자신의 한계를요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뭐라 그러죠? 백전백승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이 지금 직면한 그 문제의 크기를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 대적이요 큰 군대인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큰 군대구나. 이거를 여호사밧 왕은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결코 돌파할 수 없는 큰 문제구나, 난제이구나, 이거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사밧 왕이 또한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He knew his limitation well. 왜냐? 뭐라고 오늘 12절에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싸워야 될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지금요, 여호사밧 왕은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요, 여러분이 당면한 난제를 여러분들이 분명 해결하려면요, 먼저 여호사밧 왕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의 새벽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는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이에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만, 무슨 말입니까? 적을 과소평가해서 방심하다가 자만하다가 전쟁에 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그 전쟁을요, 너무 대수롭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요, 너무나 많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영어가 좀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네가 간단히 말해서 잘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요.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고 있으면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영적으로 서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단이 와서 유혹해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방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할 가운데 이분 참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시고 또 장로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했던 분이었는데 느닷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자꾸요, 일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자기가 주일을 성수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앞에서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여러분 앞에서요, 또한 사역자나 교회 리더나 누구도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난 절대로 안 넘어져? 방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한다면요,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숫자가 많아야 된대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전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좋은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Must have a good strategy. 이 세 가지가 전쟁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모압 연합군에게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호사밧은요, 너무나도 잘 아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기도할 것을 공포하더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 강청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을요, 여호사밧 왕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고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갈 생각하며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또한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 줄을 여호사밧 왕은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곧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되요, 적군을 바라보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요, 적군이 있는 곳으로 그의 낯을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낯을 어디로 향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그럽니다. Turned his attention to seek the Lord. 모든 집중 관심을요, 하나님을 찾는 대로 바라보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적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주님을요,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요, 내가 당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언제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때 말씀을 아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요,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요 많은 군대들을요 도단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요 밤새 수많은 그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종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요? 그런데요, 게하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 소식을 듣고도요, 전혀 요동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Do not fear, for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함께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영적으로 그 눈이 열리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나를 둘러싼 적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눈을 들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Knowing what you need and knowing who owns the necessary things. 그리고 지혜란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에게 나아가서요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참 지혜로웠던 왕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고서 그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와 또한 내 필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나가서 달라고 외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이신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은요 나아가서요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처음에는요, 아마 여호사밧 왕도 마음에 분명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언제부터 사라져요?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또한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이 그때부터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담대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걱정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제목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한번 좀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요, 실망이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신비한 내면의 고요함을 우리가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러죠. 저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고요함도 안 오고 담대함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까?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까? 실망이 떠나질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요, 무릎 꿇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하셨습니까? 이틀 하셨습니까? 일주일 하셨어요? 한 달 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염려, 실망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그 고요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이든지 아니면 죄의 무거운 짐이든지 또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 important thing is not how heavy the load is, but how is carried the load.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짊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에 내 짐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그리고 자꾸 염려가 되는 그런 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짐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실 짐이 문제라기보다는요,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짐을 질 능력이 있다라면요, 그 짐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밖에 있는 능력을 알고요, 그 능력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능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로부터는 권능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바로 그때가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큰 문제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호사밧 왕도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왜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니 얼마나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그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 왕이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큰 무리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였다면 작게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였기 때문에 크게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그래서요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십니까? 이 말은요 내가 받을 축복이 큰 거예요. 지금 내가 취할 전리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곧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라고요 자꾸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문제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은요 또한 끝마무리를 참 잘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까요 이 사람 참 지혜로워요. 끝마무리까지도 잘하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끝마무리를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끝마무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끝에 돌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승리 후에 승리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취해 가지고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큰 승리 후에 그는요 성전으로 가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성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요 성전으로 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5절에도요. 그런 큰 문제가 오니까요 그는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도망칠까 어떤 다른 궁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즉시 성전으로 가서요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나름대로 궁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러한 큰 대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해서 있지 않고요 곧바로 성전으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큰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를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다시 교회로 나와서요, 하나님께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고 감사가 없다라면 결국은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는요, 큰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 대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통해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면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